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23일 수요일 십자가와 용서의 대가. 생각할 문제: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에 관하여 무엇을 본문은 말하는가? 만일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직접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8절은 하늘 성소 봉사에 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로 있었고 부활이 실제로 있었고 성천이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심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의 정결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개념은 구약에 나타난 성소의 맥락에서 볼 때 마땅한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정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은 그분의 정부의 공의로움에 대한 백성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통치자로서 그분의 백성들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자의 무죄를 밝혀주며 죄인을 벌하심으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실 때 그분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를 상징하는 성소는 더럽혀졌었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성소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옮겨진 성소가 피가 옮겨진 그 성소가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 1년에 한 차례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죄 제도에 보면 두 단계가 있었는데 하나는 매일 드리는 제사, 또 하나는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첫 단계는 한 해 동안 회개하는 죄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며 동시에 그들의 죄를 성소, 곧 하나님 자신에게로 옮기는 희생 제물을 성소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심판의 날로서 한 해의 끝에 있는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가져온 죄들을 사탄을 상징하는 아세셀 염소에게 옮기셔서 그분의 법적 책임을 없이 하심으로 성소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원흉은
루시퍼 사단에게 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이 우주에서 죄를 사룰 때 영원히 불살라져서 다시는 죄와 고통, 아픔, 눈물, 슬픔이 없는 세상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속죄일 기간 동안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며 통회하는 경건한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죄를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의 엄숙한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우리의 속죄양이 없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없으시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직접 받아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양 되시는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백하고 주님께 죄를 맡긴 자들은 죄 용서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짊어진 자들은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죄를 영원히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우리는 죄를 불사를 그때에 죄와 함께 사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대하여 말라기서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다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뿌리가 누구입니까? 죄의 원흉인 사단 마귀를 뜻합니다. 가지는 사단의 범죄에 꿰매 빠졌던 작은 악인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서 악을 제하시고 죄를 제하시고 다시는 악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세상을 이 세상에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문제가 있는 그 모든 이유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실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아무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멸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멸망의 원인일까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그 죄는 우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멸망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느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늘 성소 정결의 의미. 고대에서 사람들의 죄가 표상적으로 속죄 제물의 피로써 지상 성소로 옮겨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로 옮겨지는 것이다.
또한 지상 성소에서의 표상적인 정결한 성소를 더럽힌 죄를 제감으로 성취되는 것처럼 하늘 성소의 정결은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함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축복을 이루실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굳게 의지합니다.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 안에 감추어진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